공통적으로 신앙심이 한 가지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신앙심이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도 하고 가빠이 와도 하는 거 있어요. 뭘까요? 뭐죠? 예? 복.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뭘 하냐 이 말이지.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의 기도 보셨죠? 우리 신자들의 기도보다 더 뜨겁고 더 간절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 대구에 가까이 있는 팔공산 가빠이 동화사 한번 가보십시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부처상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공손하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는지 그 태도와 자세는요, 예수 믿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온갖 할 말 다 하고 막 싸우다가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보셨죠? 막 하다가 기도합시다 하면 갑자기 두 손 모으고 다리 꼬고 있는 거 풀고 입 딱 닫고 그래요. 그런데 동화사에 가서요, 불신자들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경건하게 들어가요. 일단 절간 문 딱 열잖아요. 거기 4대 천왕 딱 서 있거든요. 밑에는 사람이고 위에는 돼지, 용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막 창 들고 칼 들고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죄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쫄아.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나서 딱 들어가서 스님 앞에 가면 아무 소리도 못 하고요. 그 정자세로 합장 딱 해가지고 불상 앞에 가가 108번뇌를 한번 벗어보겠다고 108번이나 무릎 꿇고 앉았다 일라고 무릎 꿇고 앉았다 일라고. 자신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전부 다 콘드로이친 사 먹고 막 무릎 아파가 막 죽겠다 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때요? 그런 그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의 차이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정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그 기도의 특징은 정성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의 어머니 때, 또 그 어머니 때를 보면 정화수를 떠요. 정화수가 뭡니까? 새벽 우물 천물 딱 떠가 딱 올려놓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빌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자, 어때요? 내가 정성을 다 해가지고 막 손에 막 손톱 다 따를 때까지 막 이렇게 빌면은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예? 안 들어주신다. 왜 안 들어주실까요? 예? 들어주실 분이 없잖아요. 역시 신앙생활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안 들어주신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걸 구하는 거예요. 동화사나 가빠에 가서 절하는 거, 기도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다 무슨 기도예요? 내 자식 수능 치는데 만점 맞게 해달라. 그러면 공부하는 게 더 빨라요. 좋은 학원 더 빨리 보는 게 더 빠르지. 건강하게 해달라. 그러면 운동을 해야지요. 그죠? 살을 빼게 해달라. 그럼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하고 뭐 해달라 하면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해줄 사람 없어요. 우리의 기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구하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도요 기도를 하지만 그 내용이 뭐다? 오직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불신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신적 존재들이 있고 또 그 신들이 물질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재수도 한 번은 있어야 안 됩니까? 재수도 좋아야 되고 눈에 보이는 신들에게 잘 보이거나 혹은 내 인생에서 그 신이 방해만 좀 하지 말아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한테 뭘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집에 우환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기도 좀 해도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대단한 무신론자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온다?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 해, 달, 별 다 튀어나옵니다. 옛날에 들었죠. 스님이 돌다리 건너다가 넘어진다. 아이고 주여 하고 넘어진다.
뭐 아무리 대단한 무신론자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그 신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구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해서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정성스럽게 읊어대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면 어느 누구나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가보면 온갖 신 다 있습니다. 컵신, 그릇신, 숟가락신, 젓가락신, 볼펜신, 똥통신, 똥간신, 온갖 신. 왜요? 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게 신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내 소원대로 들어달라고,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성이면 뭐다? 감천이니까 가능한 더 많이 빌고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그의 비례해서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놀 때 우리 여기 와서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실까요?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하고 월화수목금토 매번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성도하고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기도 더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어때요? 아리송하지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만 채우면 되고 그것을 채워주는 대상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불자들 보십시오. 팔공산 가가지고 그 갓바에 가가지고 부처상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오늘 내 와심대이 막 해지사이 하면서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저 이슬람 종교가 메카에 가가지고 그 메카 상도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마호메트요 내 왔어요 막 하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천주교 믿는 사람 보십시오. 성당 들어갈 때 마리아상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마리아요 왔어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대상한테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한 거 그거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방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대상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빌어도 그 신과 자기는 어떤 관계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불자들도 천주교인들도 이슬람 교도들도 아무리 빌어도 그 신과 자기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준다고 하면 무당한테 찾아가가 그에게 돈을 바쳐가며 구술을 합니다. 심지어 이사를 가는데도 이사 날짜를 받아요. 이사 날짜는요 언제 간다? 잔금 칠 때 가는 겁니다. 애들 이름 지을 때 쓸데없이 무당한테 가지 마세요. 저 보세요. 저희 애들 이름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해요. 이름 짓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이름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당사자는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무당의 말 있죠. 무당의 조언 듣고 가정도 내삐리쁘고 인생도 내삐리쁘고 남편 내삐리쁘고 자식들 내삐리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가 딱 떠올랐는데 한 어머니한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들은 집신장사고 하나들은 우산장수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비만 오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집신장수 때문에. 내 아들 집신장수인데 비 와가지고 질퍽질퍽하면 집신 안 팔리고 걱정이 태산이고 또 해가 쨍쨍하면 누구 걱정이래? 자식 걱정이라 누구 걱정? 우산장수 걱정. 근데 제가 이 예화를 딱 생각하면서 이렇게 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데 이거? 아니 예수 믿는 우리랑 너무 똑같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봐도 걱정이고 뒤로 봐도 걱정이고 옆으로 봐도 걱정이고 걱정 태산이지요. 오늘 교회 들어올 때 표정 보니 뭐 걱정은 태산이더만. 걱정 태산이더만요. 이번 한 주간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 이번 주에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 배말령 원사님 그 목요일날 그 못 가가지고 내가 걱정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다음에 갈 때 꼭 가 있어요. 걱정 그 걱정을 안고 살아요. 한 주 내내 걱정거리를 한가득 짊어지고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서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 아멘 하고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뭐예요? 그렇게 한숨 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불신자도 기도하지만 신자의 기도와 다른 점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신자도 그 현실의 문제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구하고, 혹은 먼저 먹고 입고 마실 것만 구하고 있으면 불신자의 기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옷 입고 새로 산 옷은 주일날 입고 와가 하나님 앞에 와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저 나의 정성을 기울이기 바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커녕 뭐 만든다? 힘만 들어요. 힘만 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반드시 부딪힐 텐데,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만날 때에 반가운 친구를 만나듯이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니, 내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고, 우리 가정의 경제의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고, 내 인생의 삶의 관계적인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고, 내 인생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갑자기 찾아올 때 야고보가 반가운 친구 만나듯이 기쁨으로 여기랍니다. 우리 여자들 반가운 친구 만나면 어때요? 아이니 친구 반갑게 만나면 어때? 처음 만나면 반갑게 왔나 친구? 이러지는 않잖아요. 엄마 하면서 왔나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이게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문제가 닥치면 어머 왔나, 문제야 왔나, 문제야 왔나, 고통아 왔나, 이렇게 반갑게 맞으랍니다. 기쁨으로 여기래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만 말하면 우리는 더 낙심되죠. 어떻게 문제를요, 어떻게 고통과 고난을 반갑게 맞을 위인들이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권사고 아무리 집사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도 문제를 마주하면 반갑게 맞을 사람, 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신자인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지혜를 얻게 한다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 정말 반가운 친구 만나듯이 기쁨으로 여기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과 문제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주시리라. 뭐 하면? 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구해요. 그럼 주시겠지. 그럼 구한 거 여러분 다 받으셨죠? 구한 거 다 받으셨습니까? 이거 아이락하면 또 믿음이 없고, 맞닥하면 교만할 것 같고,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막 그렇지요. 그럼 답을 잘 못하시겠잖아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뭔지 내가 믿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주시리라,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런데요, 그거는요 말씀을 잘못 본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람, 그 앞에 보면 무슨 단어가 있죠?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어떤 의미는? 누구든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네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구하라. 네가 목사든지, 네가 장로든지, 네가 권사든지, 네가 집사든지, 네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지, 네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지, 네가 초신자든지 아니면 네가 기존 신자든지, 그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구하라,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은 초신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왜요? 누구든지, 네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지혜 없는 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 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지혜는 IQ가 아니잖아요. 지능지수를 두고 이 지혜라고 말하면 교회 안에 역차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세상을 성경으로 바라보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언 9장 10절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무서우래, 내가 죄 지으면 나를 징계를 주고 내 병 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 남편 어렵게 하고 아이고 무서우래. 그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이 세상을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왜 사는지를 뚜렷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례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왜 살아요? 죽지 못해서 삽니까? 세상 사람한테 왜 사냐 물어보면 죽지 못해서 산다고 그래요. 맞잖아요. 죽을 나의 용기 없지. 그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억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죽지 못해서 사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왜 살아요? 인생의 목적지가 없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분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분들,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사는지 불분명한 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열의 문답 1번인데요, 제가 한번 문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 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래가 하나님 영광 받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요 하나님을 위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방인들은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거,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교회 올 때 제발 좀 웃으세요. 와, 정말 절에 가도 이렇게는 안 한다 진짜. 교회 오시면 하나님으로 웃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생각하고 웃으세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요, 울 때도 많지만 웃을 때가 더 많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말씀 또 주일날 전할 거 생각하면 기뻐 죽겠어요. 그 기쁨으로 오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흩어진 12지파를 향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간절한 그 외침 들리세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과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진짜 기도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전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점잖게 앉아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땅을 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의 기도 한번 볼까요? 점잖게 앉아가 소리지고 기도하면 아이고 남사 시렵구러, 체면도 없이 장노락하는 게, 목사락하는 게, 그 체면 차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 지혜가 부족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죠. 조용히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습관적인 기도 아무나 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가능한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처절하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보십시오. 과부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던지, 과부의 기도가 얼마나 부르짖는 처절한 기도였던지, 재판관의 불의한 그 사악함을 바꾸어서 인자와 자비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는데 왜 부르짖겠습니까? 아쉬운 게 없으면 그잖아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아쉬운 게 없으면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도 동일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어리석은 자기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과 문제를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와야 처절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성령 기도회 할 때, 불과 며칠 전이죠, 조자리에 앉아서 이제 7시에 내려와서 1시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작심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작심 3일. 그 어디서 많이 들어봐요, 작심. 그 제가 정확한 단어를 알려고 네이버 지식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작심이 뭐냐, 마음을 단단하게 먹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지? 마음을 단단하게 먹음, 그게 뭐지? 이게 뭔데 자꾸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지? 이게 우리 교회한테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고백하다가 그때 금요 성령 기도회 할 때 설교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1시간 30분 했어요. 작심하고 한번 해보자. 우리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자.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게 뭔 줄 아세요? 작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상태나 나의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내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니 나 예배 다음에 드릴란다, 그러니 나 기도 다음에 할게.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작심이 뭔데요? 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기도할란다. 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예배 드릴란다. 내 지금 상황이 별로다, 그래서 기도할란다. 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예배할란다. 그게 작심이에요. 이 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달산교회에 지금 이 작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작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 합심해서 기도하자 할 때 저 작심해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분 못 봤습니다. 말씀 듣고 이제 말씀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자 할 때 네 밖에 없어. 다 입 다물고. 뭐 기도는 하겠죠, 속으로는. 뭐 처절하게 기도하는 분 없어요. 왜요? 민폐라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처절한 기도 터져나오지 않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 보기에 내가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처절한 기도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는데 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까? 살만한 사람이 왜 구걸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세와 태도 어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 파자니 힘이 없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 오죽 답답하면 빌어먹고
오죽 답답하면 부르짖을까요?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찌꺼기로 가득하고 온갖 결핍들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 세상 유혹 시험이 막 몰려오는데 맨날 넘어지는 한숨 가득한 진짜 우리 인생을 마주해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진짜 실체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봐야 하나님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것을 봐야 우리 주님을 잡을 수 있고, 그것을 봐야 성령님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웬만하면 무릎 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는 어릴 적부터 싸우면 누가 이긴다? 누가 이긴다? 먼저 우는 놈이 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남자들 다 그런 분위기에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눈물이 없는 거예요. 다 티가 아니라. 그래서 남자들 눈물이 없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싸우면은 우는 놈이 지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막 깡만 남은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울면 안 돼, 교회가 울면 안 돼. 막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냥 돌이야, 돌. 딱딱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한테 그래라 잘해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아내한테 불 꺼라, 자자, 밥 먹자 막 이렇게 하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저는 이 책 일단 제목만 봐도 무릎이 너무 아파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할 만큼 다 해보고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뭐라 말하냐? 목이 곧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눈물 콧물 쏙 빼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십자가만 봐도 너무 가슴이 너무 힘들고, 내 때문에 예수님이 저랬다, 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울면서도 예수 믿고 직분 받아 보이 목이 딱 곧아져. 예수 믿는 연수가 길면 길수록 목이 딱 곧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온전한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문제에 문제가 덮칠 때,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때 온전한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맞이하십시오. 울고불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번 볼까요? 어떤 분?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근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무서워. 내한테 병 주는 거 내가 뭐 죄 짓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집에 어떤 우환이 생기고 문제 생기는 거는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니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꾸짖지 않는데 우리는 전부 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 이방 신들처럼 그 앞에 가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고백해놓고도, 세례를 받아놓고도 뭔 일 생기면 내 죄 때문입니다. 내겠죠. 내 죄 때문이면 정말 우리는 손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린 죽어 없어져야 될 인간들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우리죠. 근데 어떻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생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면 새가족 등록하시라고, 5주 교육 받으시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아시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훈련들 다 받으시라고. 왜요? 설교 듣는 것으로 안 돼요.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낱낱이 또 일일이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좀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어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뭐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내 로또 1등 되면 힘을 줄 아는데.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손 모아서 기도할 때 뭐 합니까? 건강하게 해달라, 낫게 해달라, 돈 달라, 명예 달라, 권위 달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남편 잘 되게 해달라, 달라 그럴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부르짖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여 막 부르짖으면 주님이 어디고? 달산교회가 내 왔다 막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왜 제가 부르짖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이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안 보이고 없으니까 주님 어디 있는겨? 빨리 좀 오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간절하게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에 성숙한 성도가 되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태의 교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믿으십니까? 그럼 자동 반사로 아멘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 반사 아멘. 왜 이렇게 소위 아멘을 유도한 줄 아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유치원 가면 유치원 선생님이 삥아리 하면 뭐예요? 삐약 송아지 음메 하는 그럼 뭐예요? 자동반사예요. 자동반사. 여러분도 신앙생활 지금 자동반사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냥 이 교회 다니면서 쭉 배운 거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이고 그거 아닙니까? 신앙은 자동반사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얻는 성도는 자동반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고백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질문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지 타이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 아멘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언제 아멘 해야 됩니까? 목사의 문장이 끝나면 아멘 해야 되죠. 언제 아멘 해야 되죠? 언제요?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아멘인 거예요. 목사가 소리쳐서 말하든 조용하게 말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김정생 권사님 제일 좋아합니다. 설교할 때요 아바시 아멘 하면요 내가 막 설교 방해될 것 같지요? 아니요, 진짜 힘이 나요. 근데 나에게 힘주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게 나를 속이 상해. 예배는요 목사가 앞에 설교하면 가만히 입 닫고 듣는 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이 문장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요 아멘을 못하고 인색한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그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얻게 되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이렇게요.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정성으로 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오직 열심으로 구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 입고 깔끔하게 앉아가 구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게 그냥 조건 하나입니다. 하나의 조건밖에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니까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가 막 미친 듯이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한숨이 가득한 거예요. 왜요? 칠흑 같은 어둠을 무턱대고 달려가면 어떻게 된다? 넘어지고 부러지고 쓰러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인상 이래가 하루하루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왜요? 칠흑 같은 어둠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게 불신앙이에요. 부딪히고 넘어져서 온갖 상처만 가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지옥 같은 인생 살고, 예수 믿어도 지옥 같은 가정이고, 예수 믿어도 지옥 같은 내 인생이라면 그게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요,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의 그 빛 아래서 모든 것들을 밝히 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 보고 가니까.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신지를 기도하면서 다 보고 가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라 예수의 빛으로 밝히 보며 기도하고 가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이 길이 진짜인지 저 길이 진짜인지 몰라. 그래서 이 길로 가세요 하면 의심이 되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날빛으로 밝히 보여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이 길이다 하면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이라 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기도해 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물결과 같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망설이는 사람, 적은 믿음으로 비굴하게 구하는 사람, 기도해 놓고 염려하는 사람, 세상에서 이리저리 출렁출렁하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밀물처럼 썰물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밀물처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주십시오 했다 됐다 했다 주십시오 했다 됐다 했다 덥다 했다 춥다 했다 막 그러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입으로 말이 되어 나올 때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의 소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주 바뀌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말로 기도할 때는요 그럴듯한데 마음은 그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될 때 의미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내고 하나님과 죽을도록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말로 표현되는 기도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하지만 마음의 기도는 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공간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출근도 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앉아가 하루 종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고 세상에 나가 살아도 입에서 나오는 기도와 내 마음의 고백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백은 쉬지 말라 그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과 하나님의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온 마음 다해 기도하여 이 하나님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도와주시려고 모든 준비 다 해놓고 딱 기다리고 언제든지 내가 도와주겠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기도로 지혜를 얻고 기도로 하나님을 얻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족함 없이 부어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 이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계를 뛰어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내 며느리 자식들이 봐도 상관없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거,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 그게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기도하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놓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기도로 지혜를 얻으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얻으셔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내게 닥쳐와도 기쁨으로 마주하는, 그리하여 작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 오늘 작심합니다. 작심 3일이 되더라도 하나님, 내 작심합니다.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기도로 지혜를 얻고 기도로 하나님을 얻겠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에,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기도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줄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염려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은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편을 살려주시고 아내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주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미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두시고 구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얻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지혜를 얻고 기도로 하나님을 얻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문제와 고난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성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을 얻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